오늘은 피난 중인 다윗을 찾은 자들, 피난 중인 다윗을 찾은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피난을 떠나서 가는 중에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을 피난 가고 있는데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 때문에 왔을까? 다윗을 돕는 마음으로 왔을까? 아니면 이참에 다윗에게 뭔가 분풀이를 하러 왔을까? 이렇게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뭔가 개선장군이 되어서 가고 있다면 다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할 텐데 다윗이 지금 쿠데타 군에게 쫓겨나서 도망가는 신세의 상태에서 과연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오히려 다윗에게 다윗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그런 어떤 일방적인 생각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뭔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또 아니면 다윗에게 이참에 분풀이를 하려고 이렇게 온 자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심은 이제 어려울 때 알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모여드는지 아니면 이용해 먹고 또 더 모질게 고통을 주려고 찾아오는지 그걸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인품을 거기서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인품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기회주의자인 시바를 볼 수가 있어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종이었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이제 찾아서 시바를 그의 종으로 몸종으로 쓰게 해요.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가 피난을 가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요. 시바가. 그런데 자기 주인 무비보셋과 함께 온 게 아니라 혼자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과 음식을 바리바리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맞이한 거예요. 다윗이 순간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피난 가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일부러 찾아온 것만 해도 고마운데 먹을 거 잔뜩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나귀의 떡과 곰포도와 여름 과일과 포도주를 싣고 와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했는데 더 궁금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다윗의 왕궁에 함께 살고 있는 무비보셋이 어떻게 그 시종은 왔는데 정작 아들같이 여기고 있던 무비보셋은 왜 안 왔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어찌 너 혼자 여길 왔냐? 무비보셋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이참에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 이렇게 왕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19장에서 다시 밝혀져요. 지금 16장인데 19장에 가서 보니까 사건이 정반대였어요. 무비보셋도 이제 빨리 다윗 정말 아버지처럼 이렇게 사랑받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도 같이 피난을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시바가
자기 주인을 그때 배반해요. 그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모셔서 말을 태우고 뭐 마차를 태우고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냥 완전히 떼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바가 이게 배반자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혼자 와서 제가 이렇게 다윗에 의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니까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무비보셋은 완전히 배반자고 시바는 아주 충성하는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사건을 180도로 바꿔가지고 다윗에게 이런 어려운 때 도와줘서 인정받아야 되겠다 한 이 시바는 완전히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다윗도 화가 나고 하니까 내가 무비보셋에게 준 재산 다 이제 앞으로 네가 가져라 이렇게 왕이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다윗도 너무 경솔하게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사건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시바 말만 듣고 그래? 그렇게 무비보셋이 배반을 했다는 말에 화가 나가지고 시바에게 무비보셋 재산을 다 주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근데 19장에 가서 사건이 정반대였다는 걸 알으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만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너 가져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채통을 지키려고. 다윗이 자기가 오해를 했으면 오히려 사과를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바가 뭐를 잘했다고 반은 시바가 갖게 하고 무비보셋에게 반만 돌려주라고 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점점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윗도.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성품이에요. 시바는 완전히 이런 기회에 자기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자고, 다윗은 또 자기의 권위에 먹칠할까 봐 이렇게 반만 나중에 떼어주라고 양쪽에다가 적당하게 자기 체면을 위해서 결정을 해주는 이 모습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본심이 나오거든요. 다윗도 훌륭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코너에 몰리니까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위해서 또 사과를 하지 않고 적당하게 넘기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인심이며 성품이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또 하나는 5절부터 8절이에요. 책임 전가자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자기가 실패한 거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에요. 사울 집안의 사람인데 사울이 죽고 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굉장히 배가 아파하던 사람이라고. 우리 집안이 다윗 때문에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 훌륭하니까 사울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10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세상이 바뀌어졌으면 사울의 친척이 아무리 마음이 안 좋아도 사실은 사실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동안 사울 자기 집안의 이 어른이 이렇게 죽고 이 모든 것 잘못된 건 다윗 때문이다 이렇게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도망을 가고 있으니까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을 망쳐먹은 네가 벌 안 받고 그냥 곱게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 악한 말을 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씌우고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다 못해서 아비새 장군, 이 요압의 동생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다윗에게 그래요. 저한테 허락만 하시면 저놈을 당장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런 말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시므이에게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여기 보니까 벨리알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이 신약에서는 이 사탄이라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시므이는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가지고 네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탄이다. 여기까지 모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처럼 사울이 사탄이었는데 사울은 훌륭한 분인데 진짜 사탄은 다윗이다 이거야. 그 다윗 때문에 자기 집안이 넘어졌다고. 이렇게 아주 왜곡된 인생들도 있어요. 뭐든지 다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자기에게 해로워진 것은 다 남 탓이고, 그런 사람들이 꼭 세상에 있어요. 보면 그렇게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 반성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다윗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에 지금 아비새도 죽이려고 하는데. 세 번째, 9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모든 걸 다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이 어떤 태도를 하느냐가 이제 결론인데,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근본 마음은 신앙심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려고 그래요. 아까 무비보셋 앞에서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뱉은 말을 나중에 자기 채통 지키려고 그렇게 반반 나눠줬지만, 그의 근본 성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그렇게 모욕을 하는데도 아비새를 말리면서 저의 말은 하나님이 시켜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고발하시는 말씀이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그게 맞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분노를 안 하고 그걸 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성품인데,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의 성품. 오히려 그런 모욕을 180도로 바꿔서 자기 반성, 회개로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 천수를 누린 거고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쓰신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많이 주셨어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빼지 않고 그를 끝까지 쓰시고 또 메시아의 선조로 이렇게 많은 계시를 주셔서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사람이 참 성품 좋다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훈련으로 신의 성품을 이제 닮아가는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품이다. 뭐 개인적으로는 다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돼야 된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렇게 전화위복되어 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